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자와 성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백성과 신자의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 있고 구원을 받는 신자가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백성은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구원을 바라죠. 간절히 바라는데 한번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요? 선택받은 백성과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렇게 저울 때에 올라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다, 구원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셔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신자와 성도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죠. 신자는 이성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일으킨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가 일으킨 사고가 어떤 사고냐?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지도자를 교회가 용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징계하려고 했는데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헌금을 많이 낸다고, 사회적인 직임이 높다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신자들이 합심해서 용납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를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지도자, 지금 말하면 교회의 엘더, 장로인가 보죠. 아니면 권사나 어떤 높은 직분 내에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바울이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합했는데 신자들의 의견이 높아져서 성도들의 의견과 바울의 말을 묵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이놈의 시키더라, 이 나쁜 놈들아,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구나. 내가 다시 가면 내가 가서 내가 그거 반드시 징계하려. 내가 다리 몽둥이 내가 분질러 버리라. 이게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가 된 겁니다. 누구요? 예수 믿는 신자.
이 백성과 신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백성과 신자에게는 오직 구원만 보장되어 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켰을 경우에는 상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은 언제 오냐? 심판 때를 거쳐서 구원의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과 신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구원이 확증된 다음에는 동시에 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상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보너스. 어떤 회사에서 말하면 성과급입니다. 상여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믿는 신자는 동격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끝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인정을 심판대에서 반드시 거쳐갑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하지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거기서 탈락되는 자가 있고 거기서 넘어가는 자가, 구원의 보증의 자리로 넘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 넘어감과 동시에 그 사람이 생전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믿은 신자에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 성령을 모신 자예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미 구원에 대한 보증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쳐준 거예요. 보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듣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상을 받으시라고 하늘에 상이 큽니다. 봉사하는 자들에게 상 받으라고. 여러분 봉사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최고가 뭡니까? 봉사의 최고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봉사라고 할 때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적인 요소,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둘로 말합니다. 서비스, 워십. 근데 여러분 봉사의 절정이에요, 예배가. 그런데 봉사에 상이 있습니까? 예배에 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상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침례를 받은 자예요. 물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거듭남의 표예요. 이게 제 말인가요?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구원의 표예요. 거듭난 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표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듭남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 거듭나야 해요.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성과급이 없어요. 보너스가 없어요. 상여금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후사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다 이어받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 받겠습니까?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보너스 받으시겠습니까?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자녀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후사입니다.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종은 상을 받습니다. 종은 보너스 받고 입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보너스 나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기업의 아들은 보너스 안 받습니다. 백성과 신자는 동격입니다. 백성은 종입니다. 신자는 백성과 동격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보증과 인침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로 살겠습니까? 상여금에 기뻐하겠습니까? 보너스 받는 종이 되겠습니까? 신자는 종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녀입니다. 자는 후사입니다. 상속자.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